주의 이름 찬미하네.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꽃비로 속죄하는데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될때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꽃비로 속죄하는데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오는 당신이 민기한 어린 양 예수의 꽃비로 속죄하는 내 안에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꽃비로 속죄하는 올라가 후에도 속죄한 번뇌의 하소리 목에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꽃비로 속죄한 어른 내 앞이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꽃비로 속죄한 어른 내 박수 주세요.
주의 보여 영영이 떠나 주의 빛으로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이 외로울 줄만 비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여 정결한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마음으로 넘겨 주의 보여 영영이 떠나 주의 비로에 주의 보여 그 어린 나의 외로울 줄만 비로다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모양 무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 보다 주의 비로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이 외로울 줄만 비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하세요 보혈의 능력 주의 모양 날마다 나에게 장성들이
사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근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험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던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경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행여나 삶에서 실패하고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죄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건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 가운데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꽃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아니 유혹받던 것을 속히 함께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들어가길 하소서. 주께 영광 의전을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복이 얻게 하시고 주의 것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품을 들었다가 거룩한 하고 복된 선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넘칠거림을 바라보니 그간의 세찬 비바람과 찌는 듯한 무더위는 오히려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자랑을 앞세웠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 탓만 하였던 저희들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아오니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지식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져가기에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시며 우리 귀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지어가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나라와 민족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세우신 따님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가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는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거룩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무슨 우리한테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은혜를 조금밖에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성경이 시작되어지고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천지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1장 14절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설명을 하는데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지었으니까 이 천지가 은혜와 진리를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모든 것이 끝날 때 역시 거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은 온통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천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가 많은 성경을 썼어요. 많은 성경을 썼는데 바울 사도가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의 서두에는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시작을 해요. 로마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했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항상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1절 2절 그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넘쳐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부터 시작하여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로 말미암아 생을 마치고 은혜가 가득하고 넘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 천국에서 은혜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하나님 은혜와 같다. 아무리 물고기가 크고 대단해도 물 없는 곳에 끄집어나오면 아무 작도 아무 노력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에게 물은 은혜다. 공중을 나는 새들에게 창공은 은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에게는 이 흙이 아주 좋은 옥토가 바로 은혜다. 여러분, 식물의 뿌리가 흙에서 빠져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특수작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도 수박 먹고 딸기 먹고 다 먹어요. 여름 과실을 겨울에도 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작물에게는 이 비닐하우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물이 물고기에게 은혜고 창공이 새에게 은혜고 그 옥토가 나무에게 은혜고 특수작물에게 비닐하우스가 은혜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은혜 속에서 참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특수작물에게서 겨우 한겨울에 비닐하우스 뜯어버리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버리면 우리는 바로 그 즉시 사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늘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항상 있는 것, 항상 풍족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고 뭘 어떻게 말씀을 정리해야 될지 준비하는데 잘 안 풀려요.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잘 안 풀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소파에 엎드려져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너무 이 야산 같은 곳인데 이제 저기 이렇게 가고 밭도 있고 뭐또 이제 울마카도 이상 하우스 같은 집도 있고 많이 그래 있어요. 있는데 이 이제 사람들도 좀 있고 또 가까이 애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손가락만한 말벌들이 막 그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벌한테 한 방만 쏘여도 죽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면 막 절절 매고 막 하는데 마침 보니까 그 밭대기 모기장 같은 거물이 있어요. 모기장 거물이 있어요. 그걸 이제 뒤집어 써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알을 끄집고 했는데 그다시 알은 손가락 끈지 한 방 쏘여가지고 아프다고 하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끄적대기를 가지고 그 모기장 같은 생긴 마음 끄적대기가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막 씌워가지고 사람들 그게 이제 안에 집어넣느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 한참 난리를 치다 보니까 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토실토실하게 살찐 토끼들이 산토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토끼들이 어디서 나타났나 싶어 보니까 뭘 먹나 싶으니까 이 토끼는 이런 거 곤충이나 이런 안 잡으면 풀만 뜯어 먹잖아요. 근데 그 말벌들이 전부 다 죽은 그걸 다 막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토끼가 뭔지 왜 그 주워 먹는 아니 저도 이제 기도해 봐야 알겠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엄청나게 많은 말벌떼처럼 성도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그러나 그 거물 모기장 같은 거물 속에 들어가면은 안 쏘이는구나. 그래서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요 악한 사단이요 우리를 해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내가 좀 똑똑해서 잘나서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이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한테 소리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덮여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요,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 되려면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왜 갑니까? 그것은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비옥한 복된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예비한 국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로 가는데 가는 과정에서도 아무리 강력한 나라나 강적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친히 승리해 주셨어요. 그들이 종로로 하다가 이제 겨우 나온 이들이 뭐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제대로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무기가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패한 적이 없고, 물론 죄를 범함으로 패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한 번도 패한 적 없고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적의 군대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강력한 나라로 은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비옥한 땅에 하나님이 무적의 그런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너무나 복된, 너무나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이 향하는 것은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조금 불편하다, 목이 좀 마르다,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못 먹는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온 회중을 다 덮어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온 하늘이 그냥 불로 자욱해서 히터 틀어난 것처럼, 야외에 히터 틀어난 것처럼 따뜻하게 해주고, 갈 길 인도해 주시고, 그냥 아침마다 나가면은 그냥 만나, 뭐 쪄서 먹어도 되고 과자 만들어 먹어도 되고 너무너무 좀 만나가 항상 내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만나 한 번만 딱 내려줬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언자를 통해서, 자, 너희들이 하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10월 10일 날, 날짜도 좋다 하여튼 10월 10일 날 내가 전 세계 만나, 광야에 만나 내리신 하나님 전 세계 만나 못 내리는 겁니다. 전 세계에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아침에 통 들고 나가서 그다가 요리해 먹으라. 그러니까 한번 내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냐고. 과학자들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과학들은 그거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뭐가 조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내린 거다. 그렇게 궁시하게 말하겠지만은 그건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할 동안에는 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온갖 그런 불평을 터뜨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안 믿어지십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야와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이미 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는 없다.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우리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이 7분이 8분이죠. 그죠? 그런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기는 일평생 주의 은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삶을 위하여 죽도록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말하기를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오늘 이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기가 내가 다른 모든 12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충성을 했습니까? 교회 봉사를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건 내가 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요 주의 복음 외에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일평생 결혼도 안 하고 그는 주의 복음을 살았습니다. 그런 수고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짓거리 많이 봉사해놓고 그거 안 알아주면 목사님이 내가 이거 했는데도 눈길도 하면 안 준다 해서 눈길 주면 상급 잃어버린 왜 그런 사람 눈길도 안 주게 하늘 나서 오직에 상을 받았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헌신과 충성과 모든 수고의 그 발로가 하나님의 은혜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고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며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은혜가 은혜임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이젤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소년인데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낙태를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신앙 양심에서 낙태를 할 수가 없어서 낳긴 낳았어요. 낳아서 이제 어떤 가정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키울 수 없습니다 하고 아이 없는 집에 입양을 시켜줬어요. 딸인데 입양을 시켜주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정규교육 같은 건 수녀가 되겠던 것 같겠지만 신학 공부를 하고 여자 목사가 되어서 일평생 동안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낳은 딸이 26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 생모를 찾고 싶어서 온갖 방법과 수소문을 다 해서 찾았어요. 그 딸이 26살 된 딸이 나이제리아에 이제 연결이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훌륭한 양부모를 만나서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예쁜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제리아는 그 딸이 하나도 반갑지도 않고 음성도 듣기 싫어. 왜? 26년 전에 그렇게 치욕스럽게 그 당했던, 강간당했던 자기를 강간한 그 남자가 너무너무 그냥 밉고 보기도 싫기 때문에 딸 자체도 보기 싫고 자체도 안 하고 음성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때에 이 딸이 울면서 이 모든 걸 파악한 딸이 울면서 그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 어머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낙태시키지 않고 낳아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니도 제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꼭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나이제르 목사는 마음의 덩어리가 다 풀렸다는 것이죠. 주님이 은혜를 했습니다. 여러분, 벤더라는 영화를 보셨죠? 자기의 민족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자기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문둥병자로 만드는 그 친구, 노마에 관한 친구, 그를 죽여야 된다는 칼을 품고 살아 결국 경마 대회를 통해서 그를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지만은 찢겨져서 죽어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도 마음에 한이 안 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주님의 은혜로 문둥병 치료가 되잖아요. 한없는 은혜를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슴에 품고 칼을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마음에 분노가 생길 수 있고 원한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풀리고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만드셔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공간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동산이 저주의 동산이 되고 그 은혜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귀한 사람의 삶이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연망덕이다. 그죠? 또 뭐 배신이다, 교만, 완악함, 뭐 원한, 율법, 삭, 또 성경으로 온다면 삭시다, 대가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은혜의 반대말은 저주라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말. 특히 오늘 이 성경 본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반대말은 원망이나 이런 배은망 이런 게 아니고 은혜의 반대말은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니까 바로 저주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좋고 받으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바로 임하는 것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를 누가 주는?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면 바로 사탄이 와서 저주의 자리를 끌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항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진행됐지만 성경의 모든 역사나 교회 역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바로 저주가 임하는 사탄이 저주의 자리를 끌고 가요. 예를 들자면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좀 불편한데 바로 저주의 죽음이에요. 나무 뿌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그거는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한겨울에 그거 치워버리면 그 작물들은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버리면 바로 그 순간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는 지옥이고 저주는 사망이고 저주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저주가 임했다. 그 저주는 은혜에서 떠나는 것인데 그건 바로 범죄로 말미암았고 그로 인하여 사탄의 종이 되었다. 마귀의 종. 사탄의 위치는 항상 저주고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천국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함이 주 칭의가 주어졌다는, 어렵지 못하니 너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안델센이 지은 동화 중에 백조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괴물로 들어온 마녀 왕에게 그 오빠들이 마법에 길려가지고 전부 다 백조가 된 거죠. 근데 그 백조를 사람을 돌리기 위해서는 억새풀 가지고 그 왕자들 옷을 다 지우다 입히면 진짜 마법이 풀려서 왕자로 돌아온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공주가 그런 천신만고 끝에 그 오빠들이 옷을 만들잖아요. 거기 보면 마법에 걸리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거리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마법에 걸리면 바로 저주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마법에 걸려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저주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다 못해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이 생을 끝내면 더 편안할란가 싶어서 생을 끝내지만 그 다음에 지옥이 기다려요. 더 혹독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극치는 사망이요, 은혜는 그 사망을 정복해버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람에게 저주가 임했는데, 죄로 말하면 저주가 임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그 저주를 정복해버리고 사망을 사망시켜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왕 아래서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는 죄가 사망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한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라는 이 왕이 인류를 정복하고 죄라는 왕을 세워서 인류가 제 아래 통치를 받도록 한 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죄를 율법으로 말하면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율법 아래서 처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의 왕, 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를 정복해버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은혜가 왕으로 등극한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20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탄다 말씀하셨는데, 죄는 사망 승부를 받은 자들 곧 사망의 세력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한해서만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왕노릇 하던 왕을 제거해버리고 그들의 왕이 되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죄가 더운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 바울사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죄가 왕노를 하는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더욱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리니까 더 은혜가 넘쳐나더라.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모를 때는 죄가 왕노를 못했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와서 이거 죄다 하는 걸 알고 나니까 죄의 종이 되고 죄가 왕노를 하는 거예요. 합당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식인종들은 사람 잡아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음식이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뭐 축제할 때 사람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 고기 뜯어먹고 자기들 풍습 때로는 그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게 참다운 그런 어떤 그 윤리가 들어가서 사람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 사람 잡으면 죄다, 그러면 그들이 죄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율법이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다 밝혀주지 않으면 죄인지는 모르지만은 율법이 와서 딱 떼보니까 우리의 행위가 전부 죄더라. 그러니까 하나 살펴보니까 너무나 죄가 많고 그 많은 죄가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모든 걸 다 덮어버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더한 곳이란 이 말은요, 그냥 넘쳐나는 곳, 넘치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은혜는 더욱 넘쳐나는 이 말은요, 그냥 최상 넘쳐, 그냥 넘치고 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넘쳐나,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은혜의 세력은 죄의 세력을 훨씬 능가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말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상처 입고 병들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요, 어떻게 주어지느냐? 은혜가 주어지는 경위는 바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브라운 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부자입니다. 너무너무 잘생, 춤도 얼마나 잘 추지. 미남이지, 부자지, 춤 잘 추지, 그냥 다 같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9명의 처녀들에게 구원을 다 그냥 오케이 하고 할 만큼.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허랑방탕하고 죄로 휩쓸려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44살이 되었을 때에 중한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니 믿음은 있습니다. 뭐 예수는 조상으로 다 성삼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니 이렇게 내가 죽으면 지옥 외에 갈 데라고 없구나.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모하며 기도하며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회개하면 되니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셔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그는 평시도 설교자가 돼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설교를 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편지 한 장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설교하기 전에 공중 앞에 이거 좀 읽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펴보니까 그것은 이 노스가 과거에 지었던 그 추잡스럽고 온갖 더러운 죄를 낱낱이 다 기록해놔. 이걸 설교전에 읽어달라는 거죠. 당신이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이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면서 감히 오늘 밤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딱 적어놔. 그런데 그는 설교하려 강단에 올랐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어떤 분이 나에게 전해준 것인데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고 쭉 읽어갔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했겠어요. 그리고 편지를 다 읽고 난 뒤에 그는 여기 쓰이는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타락해서 죄인일 때 지었던 모든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나를 일으키셔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날과 다름없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더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어느 날 사탄이 나에게 아주 충격적인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죄를 짓지 않느냐, 이런 죄를 짓지 않느냐, 이거 낱낱이 생각나게 하면서 그런 네가 무슨 낯짝으로 설교할 끼고. 그래서 성경을 딱 펴니까 이 성경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왜? 네 꼬라지를 봐라. 이거 네 지금 설교할 수 있겠는가? 이게 막 오는데 성경 어디를 펴도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이요. 그걸 놓고 막 몸을 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 갔을 때 옥상에서 기도합니다. 그 큰 보자기는 그게 레위 11장에서 말하는 유대인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먹지 마라 하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거려 촥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헐, 그 유대인인 베드로가 절대 먹을 수, 이건 제가 아직까지 먹은 적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리고 올라갔어요. 이걸 3번씩이나 하는데 베드로가 그때에 이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죠.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죠. 따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그가 간증을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양심의 가책심이 설교할 수가 없는 그 부분도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어떻게 이 부분과 설교한다 말이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주시면서 저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군소리냐? 제가 성격이 좀 이상하고 이래놓으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저한테 음성을 주실 때 아주 충격적으로 주시더라고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군소리냐? 그래서 엎어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은 그것이 잘못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지난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에 대해 행위를 생각하고 행위를 가지고 은혜를 개최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히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설교 못할 본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본문이든지 다 들고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뭐 선물은요, 노력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노력의 대가로 주는 그 삭시란 말이에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모든 인류에게 넘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선물은 즉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선물이 아니고 너무나 풍성한 선물입니다. 넘쳤다.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6절 말씀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범죄와 은혜의 기운과 그 위력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범죄와 그 위력은요, 은혜와 그 위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와 그 위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위력에 덮여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여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가 다 그렇게 덮여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 그냥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자기 노력으로 뭘 이렇게 드러내려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소망이 넘쳐야 돼요. 넘치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왜?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하고도 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은혜 입은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런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생활의 모든 생활이 바로 은혜의 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권력의 재배치 같은 게 나타나요.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릇했는데 이 권력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한 나라도 선거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싹 바뀌잖아요. 권력이 바뀌니까. 우리는 이미 죄 아래 있던 그 모든 죄의 통찰이, 마귀의 통찰이 있던 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이 통치 영역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당해도 됩니다. 당당해도 됩니다. 열왕기하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말하되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군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적군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를 아무리 장악하려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은 그보다 훨씬 더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순교를 가고 살아야 되고 영적 우상을 버려야 되고 항상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는 받을 준비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믿고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임하는 겁니다. 더 임한다고 더 많이 본인이 누리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잘해서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또 앵콜 나왔으니까 하고 계세요. 또 앵콜 나왔어요. 또 하고 계세요. 또 앵콜 나왔어. 너무 잘하니까. 근데 두 곡만 한 곡 더 할 줄 알았는데 두 곡만 들어가면 청중들이 얼마나 서운하던지 아니야 한 곡 더 해주면 좋을 텐데 들어가 버리는. 그 나중에 지휘자한테 왜 청중들이 이렇게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하나 더 해주지 왜 안 했냐 하니까 준비한 게 두 곡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도요 준비 안 했는데도 청중들이 원한다고 거기다 한 곡 더 했다가는 앞에 잘하는 거 다 까먹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준비 한 번만 다 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한 만큼 받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은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로 받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해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은혜를 받지. 좀 전에 이제 배 목사가 얘기해 준비를 열심히 해야 은혜 받는다고 했잖아. 그래 그게 노력 아니냐. 노력을 해야 은혜 받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준비를 은혜 가운데서 하는 것이지 내 노력을 하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선행을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이런 많은 우리의 노력 봉사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임해 있습니다. 임해 있습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준비해서 누리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요 나의 어떤 선한 행위 나의 봉사 이것 때문에 은혜가 오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급이 오고 복이 오는 거예요. 은혜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나의 어떤 행위를 앞세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이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검심합니다. 10주합니다. 온갖 자기의 행위를 다 내놨지만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은혜 받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귀는 항상 아니야 네 어떤 행위가 있을 때 그걸 하나 들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그거 그냥 묻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묻어 놓으세요. 그러면 거기요 그룹이 되고 거기 저력이 돼서 거기에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의 삭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인정하시고 느끼고 누리면 거기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은혜의 방편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마저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거 내가 믿었으니 그렇지 그거 아닌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의롭게 살고 뭔가 많이 좀 하고 온통 자기 자랑할 것이 드러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그때 우리는 죽어야 되고 그때 그것을 묻어서 하늘 상급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때 우리의 행위나 모든 착한 일을 감추어서 하늘 상급으로 쌓아가고 거기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일 뿐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해 있으니 은혜 받을 준비 차근차근 하면서 은혜를 누리자. 은혜를 느끼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했을 때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고 하늘 상급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